로마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인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해요. 저는 뭐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바티칸 박물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란 로비의 그 복도에 그 시대마다 로마의 지도가 그려져 있대요. 지도가.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한쪽의 지도에 폼페이가 분명히 있는 지도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그 만든 지도에는 폼페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폼페이는 결국에는 베수비오 화산 때에 폭발이 되어서 한 15분 만에 다 그냥 잿더미에 다 덮였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에 가장 안전한 장소로 그동안 대피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지하 벙커로 가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저 폭발에서도 안전한 우리 지하 벙커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곳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곳도 잿더미에 다 그냥 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면 저 망루, 든든하게 지키는 저 망루에 올라가면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해서 또 몇몇 사람들은 망루로 도망가고 많은 안전지대로 피신했지만 결국 그 폼페이에 있는 시에 있는 전체의 시민들은 다 그냥 화산재에 묻혀서 결국 멸망당하고 없어지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최첨단화된 안전 장비와 여러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현대에도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에게 얼마나 참담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 참사가 일어났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멀쩡하게 출근하다가 그냥 학교 가다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다가 그 지하도의 침수에 의해서 그냥 생을 달리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싼 집을 얻겠다고 했던 20대 청년이 그냥 칼부림에 의해서 난자된 이 끔찍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청년이고 우리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천하면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은 도시 아닙니까? 인천하면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더라고요. 인천 부정적인 뉴스, 범죄의 뉴스는 왜 이렇게 인천이 많이 일어나는지. 지난주 2살배기 아이가 부모와 함께 키즈 카페, 아이들 카페가 있대요. 놀이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그 카페에서 결국 부모가 그냥 잘 못 봤는지 그곳에서 결국 인천에 있는 아이가 빠져서 죽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대만에서는요, 정말 일어나서는 일이 안 되죠. 멀쩡하게 그냥 두 자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날벼락이죠. 에어컨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에어컨에 맞아서 즉사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과 이 대만과 중국을 관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이 됐다고 해요. 얼마나 큰 초강력 태풍인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사건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천 땅과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의 흔적들입니다. 나름대로 현대인들은 예측 장비가 있을 거예요. 예측 최첨단의 컴퓨터와 보안장치와 수많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기후, 환경의 이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21세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기 때문인지 몰라도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지 않나요?
혹시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대요. 누군가 혹시 나에게 옆에 다가오는 순간 흠칫 놀라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 더 많아졌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전장치, 더 보험을 들고 더 많은 안전에 대한 이 욕구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불안의 심리를 이것들이 메워주지 못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막 땅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때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진정한 안전지대는 과연 없는 것일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만이 안심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안전지대가 분명히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인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안전한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이 비결, 불안하지만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 3절을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2,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거기까지요. 여러분, 시인은 분명히 우리처럼 그냥 불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환경에서 안전지대에 그냥 누워서 떡이나 먹고 있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서 최고의 침상에 누워서 그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상황을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땅이 변한대요. 땅이 변한다라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give 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give way. 그러니까 뭐냐면요, 땅이 변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면 땅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이 푹 꺼져서 가라앉는 이런 사건들. 거기다가 이 시인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산이 흔들린대요. 산이. 아니, 든든한 산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을까? 어제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장순가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시인은요, 땅이 흔들렸는데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결국 뛰놀면서 그 물이 넘친대요. 뭘 말합니까? 지진 후에 여파한 쓰나미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해일이 닥친 이 상황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이 고통의 상황, 그의 불안의 상황, 그것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는 평안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도 우리와 같이 현대인들처럼 수없이 많은 그를 넘보고 있는 그 엄청난 불안의 요소 속에서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고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좀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좀 머리가 덜 떨어진 사람입니까? 뭔가 지금 공중에 붕붕 떠갖고 시대를 초월해서 뭔가 착각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닷물이 흉용하여서 집채만한 파도처럼 우리를 막 삼키는 이 환경, 이 상황,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마주한 이 모습에서 시인이 왜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고백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IQ가 뭔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닌 듯이 보여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이유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시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인은 그가 의지하였던 것들이 돈이 아니었고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안전장치와 든든한 방공호와 같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대어서 든든한 백이 있고 연줄이 있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십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도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고백처럼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코로나가 다시 발흥한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잊혀졌던 코로나 통계를 한번 다시 어제 통계를 봤어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희생당한 분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한 번 더 누르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700만 명? 여러분, 인천시에 2배 이상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3만 한 5천 명, 6천 명 정도가 코로나 기간에 안타깝게 여러분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4분마다 여러 사망 원인이 있지만 4분마다 죽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래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4분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도 누군가는 멀쩡하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갖고 코로나로 생을 달리한대요. 코로나만 그러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질병과 그냥 멀쩡히 지나가다가 땅이 막 꺼지고 하늘에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지구촌에 여러분 종종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생을 달리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병균들 바이러스는요 비자를 받고 오지 않더라고요. 뭔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이거 불청객이지 않습니까? 소식도 없이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전 지구촌을 다 휩쓸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여러분, 처음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프로농구 선수가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의 프로농구 선수가 미국의 그 프로농구 선수가 한국 코로나 번져갖고 나 해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스페인은 안전하지. 유럽은 코로나가 아직 창궐하기 전에. 근데 그가 한국에서 도망가고 나서 스페인에서 계약을 맺은데 스페인 리그도 다치고 있어도 되고 더 많이 유럽이 확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세계 최고의 안정국이라고 알려진 천조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은 어떻습니까? 월가가 뭐예요? 세계에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월가에 있지 않나요? 뉴욕시에? 그 뉴욕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안전 시스템과 돈으로 치장된 그 뉴욕의 월가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어떤 진짜 우리가 생경한 모습을 보았지 않나요? 저 나라가 저 인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니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경험하는 막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요 그 최고의 부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월가에서요
임시천막에다가 그냥 방치하듯이 그냥 그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체가 즐비하여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미국의 상황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시대와 우리에게 인종과 국가와 지역과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이런 질병과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사건, 사고는 우리들에게 어떤 불안을 줄까요? 뭔가 더 의지할 것이 있지, 세상에 우리는 피난처와 안전망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시인이 다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 번째로는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피난처.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그냥 있는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에, 진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모든 두려움,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바다가 뛰놀고 이 땅이 꺼지는 이 모든 것이 잠잠해져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말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에게 바닷물이 흉용하고 수없이 많은 땅이 꺼지고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있지만 그의 결론은 1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인이 주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에 우린 다 불안하거든요. 존재의 실존이 불안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에 현대인들처럼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현대인들처럼 불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지만 어디에도 불안을 요소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점점 더 이런 불안 요소들과 이런 사회적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모든 선박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아마 좀 선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자이로스코프라는 그 기구가 달려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조금 이제 배가 지나가니까 옆에 있는 자이로스코프가 없는 배는 휘청휘청 하는데 옆에 자이로스코프가 달린 저겁니다. 저게 달린 배는요, 평형을 유지한다고 해요. 저 조그만 파도에도 저 정도로 흔들릴 정도면요, 집재만한 파도가 왔을 때에 여러분, 자이로스코프가 평형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저 자이로스코프가 한대요. 모든 큰 배에는 반드시 저 자이로스코프 때문에 평형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데요. 큰 집채만한 파도가 왔을 때에 평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 중심에 자이로스코프, 즉 믿음의 자이로스코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변수가 우리 앞에 턱턱 다가옵니다. 아니, 당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했더니 어느 순간에 사형 선고가 내리고 그 불벼락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 자이로스코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에서 우리를 흔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영적 자이로스코프가 되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내게 도와주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예화를 보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20대, 30대는요, 결혼 서약처럼 결혼하고 나서 서로 늘 마주보고 껴안고 잔대요. 껴안고 잔답니다. 40대 부부들 들어보십시오. 그냥 껴안는 건 오래됐고 천정 바라보면서 둘이 그냥 잔대요. 50대 부부는요, 등 돌리고 잔답니다. 등 돌리고. 60대 부부는 각방 쓴대요. 각방. 70대 이상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잔대요. 그냥 어디 들어왔는지 말건 그렇게 잔대요. 여러분, 물론 농담이지만 유머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에 서로 서약하고 팥뿌리가 되도록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부조차도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 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철석같이 믿었던 그 인간, 그 사람 내게 비수를 꽂고 내 뒤통수를 칠 때에 우리는 그 충격이 너무 클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니 믿었던 그것, 믿었던 그 돈, 믿었던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마지막 보루, 그게 무너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세상에 믿을 것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든든함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미국이 한참 코로나가 발흥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조국이에요. 그 코로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잘 모르지만 막 호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막 그냥 막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찌 보면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은 그 트럼프가요. 미국의 그 천조국 국가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한테 무슨 전화를 할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통령님, 우리나라에 진단키트와 코로나 의료 장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굴한 거죠. 굉장히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던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 전화를 받고 결국 방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미국을 도와줬던 일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는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무기가 없습니까? 자산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빽이 있고 엄청난 권력이 있고 사람이 있었던 이 미국도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 군인들, 공무원, 여러 보험, 안전, 많은 것들 들어놓지만 그 물질이 우리를 든든하게 보장해 주던가요? 그렇다면 왜 정재계 인사,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진정한 피난처와 안전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백종원이 사는 그 빌라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트라움하우스래요. 트라움하우스. 그래서 그게 얼마인가 한번 어제 검색해 봤더니 제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볐습니다. 18억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185억이래요. 185억.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저런 데 좀 살만해요. 왜 살만할까? 또 뭐가 이렇게 문이 큰가 싶었는데 지하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대요. 그래서 비싸대요. 더 비싸대요. 이건희 씨를 비롯해서 막 정재계 인사가 저기 산대요. 여러분, 200억 정도 있어야지 여러분 핵폭탄으로부터 안전한 저런 빌라에서 살 정도가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저런 장소에 가면 안전하고 내가 불안이 없을 거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더 불안해요. 그래서 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경비원을 두고 막 개를 두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안한 것을 쥐뿌라기처럼 잡고 있고 그것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욥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우리 욥기 8장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185억 들여서 든든한 그런 집을 내가 얻어서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고 여러 가지 돈과 사람들 의지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든든한 백을 정재계 인사가 줄을 대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둘지라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게 거미줄 같대요. 거미줄. 거미줄이 든든합니까? 그것이 신뢰하고 믿었다가 그게 거미줄처럼 결정적일 때에 다 풀어헤쳐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추상적이지만 그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 11장에 전쟁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북부 지방에 있는 하솔 지역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복한 이제 땅에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말 한 필이라도 귀하지 않나요? 말을 전쟁에서 이긴 여호수아가 말의 뒷발굽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힘줄 끊어버리면 그 말 죽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다 한 대 모아서 야, 이거 다음에 전쟁할 때 쓰면 좋겠다 한 게 아니라 다 불살르라고 명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아니, 멀쩡한 말과 이 병거가 한 필이라도 더 있고 한 대라도 더 있어야지 되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완전한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명을 합니다. 다 태우고 다 끊어버려서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 여호수아는 아마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아예 말 뒷발꿈치를 다 끊어버리고요, 태워버립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비록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의 힘과 도움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보여지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소바라는 나라와 전쟁을 똑같이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똑같이 그는 아마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가 말의 뒤꿈치를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운 사건을 알았던 다윗도 소바와의 전쟁에서 탈취한 이 전쟁의 탈취물을요 다 태워버리고 끊어버립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우리 8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비결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보여지는 말과 이 병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4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고 완전히 평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에서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그는 여전히 마주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불면의 밤을 맞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자고 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불면이 많을까? 왜 이렇게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질까?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불면증 약은 늘어나고 있는 세계적으로 추세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물론 믿음이 없다라고 무조건 단서를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요 이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전장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미국인들에게 정말 노래를 통해서 희망을 주었던 한 재즈 가수, 흑인 여가수가 탄생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델 워터스라는 가수인데 그녀가 부른 Stormy Weather라는 폭풍 후 날씨, 폭풍 치는 날씨, 폭풍의 날씨라는 저 노래로 대박을 칩니다. 히트를 쳐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 대박을 친 노래가 히트가 됐는데 그녀가 왜 Stormy Weather라는 저 노래를 불렀을까? 노래 가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어릴 때 삶,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은 폭풍 치는 날씨처럼 여전히 내가 흔들리고 있고 나는 불안하다. 그런 주제의 노래예요. 근데 노래가 너무나 좋았는지 미국인들이 그녀가 부른 노래로 막 열광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그녀는 원래 어렸을 때 엄마가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낙태할 기회를 놓쳤는지 아이를 결국 낳았는데 그 애가 바로 이 워터스예요. 그녀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았으니까 얼마나 구박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로부터 이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겠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렇게 뒷골목에서 전전하고 빈밀굴에서 비참한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노래 하나로 대박난 거예요. 그런데 노래에서 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어서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스토미 웨러.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폭풍치는 날처럼 내 삶이 이럴까?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워터스에게 그 유명한 노래인 스토미 웨더를 불러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녀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이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에는 평화의 기쁨이 충만해요. 다시는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스토미 웨러를 부르는 저 당시에도 돈이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합니다. 어렸을 때 그 학대의 경험이 어른이 되어서 돈과 인기를 얻은 유명 가수가 되어도 이게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스토미 웨러, 더 이상 폭풍의 날씨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복음성가 가수로 전향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수없이 많은 주옥과 같은 복음성가로 이 미국인들에게 참된 희망의 노래를 불렀고, 스토미웨로 내 삶이 불안하고 나는 두려운 삶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라고 그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져서 진짜 평안하고 진짜 만족하고 안전하다면 여러분 그거 추구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병거의 많음, 소위 말하는 돈도 많고 나는 인맥도 많고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오늘날의 시대를 말하자면 초강대국 미국과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 의지할 것이냐, 더 중국에 우리가 더 대외교 관계를 더 해야 된다. 대외 관계에 대한 이 고심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요. 물론 외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맥 필요 없으니까 끊어라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안전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피난처와 안전지대가 누구인가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시편의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누가 안전지대에 두신다고요? 내가라고 하는데, 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가련한 자들의 눌림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궁핍한 자의 탄식처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겠다. 너를 진정으로 평안의 장소에 피난처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장관이 아니라, 누가 정재계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안이 점점 더 증폭된 시대를 우리는 계속 맞닥뜨려요. 그러나 이 불안의 상황을 제거해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 시인의 이 상황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바닷물이 막 흉용하고 땅이 꺼지고 지진으로 갈라진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위대한 고백과 걸맞게 그 삶으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시는,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